감사합니다. 네. 지난 밤도 저희들을 편히 재워주시고 또 다시 새 아침 이렇게 눈을 떠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매 순간 이렇게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런 순간순간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감으로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힐탑 성도들 이렇게 이 아침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믿음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무섭고 또 진짜 이제는 주님의 날이 점점 더 가까운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의 자녀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예언의 말씀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남지 않고 또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전해야 할 사명이 저희에게 있음을 저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마음이 아파 있는 이문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추모 예배 절차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보통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들을 배워가는 그런 순서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해왔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공부는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밤모섬에서 만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 폴린 교수님이 그때가 200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8년 기도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 한 절씩 혹은 또 몇 절씩 이렇게 깊이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이 미래에 관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종말의 큰 일들은 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결정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예언은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 우리는 단지 하늘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예언 연구를 통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예언 연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기술 문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기 1세기로 들어서면서요. 이 책은 그 전까지는 다 어떤 책이었냐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양피지나 이런 데다가 혹은 이 파피루스, 나무에서 갈대 나무에서 만든 그 파피루스를 둘둘둘둘 마른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고 1세기쯤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이 AD 96년경에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책들이 코덱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 코덱스는 오늘날과 같이요. 낱장 하나하나를 실로 꿰매거나 아니면 풀로 붙이는 형식으로 책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긴 한 장의 짐승의 가죽이나 혹은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이 종이로 긴 한 장을 이 막대기로 이렇게 감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요한 당시 요한의 시대 전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두루마리는 매우 무겁고 불편하여 신약의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도 하나의 두루마리에 모두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덱스 형태, 오늘날의 책과 같은 형태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작아지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내용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드 드라이브, 우리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의 용량을 10배나 늘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사야와 시편의 두루마리 두께는 상상을 초월하지만 코덱스 형태로는 많은 성경책들을 포함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가 두루마리를 신속히 대체하기 시작했고요. 유대교 회당에서만큼은 예외로 지금도 성경을 두루마리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루마리 형태로 이렇게 둘둘 말하는 곳에는요, 책 제목을 두루마리 바깥쪽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은 이 두루마리를 열지 않고도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코덱스가 도래하면서 서기관들은 자주 그 책 제목을 그 책의 첫 줄에다가 써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일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책의 첫 번째 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 제목입니다. 시작부터 이 요한계시록은 중동이나 기독교나 혹은 이슬람 세계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계시도 아닙니다.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이 책의 주 목적은 예수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고 깨달을 수가 없다면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계시, 묵시라는 말이죠.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못못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의 아포라는 단어와 덮다라고 하는 칼립토에 합성합니다. 그러므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무엇을 덮었던 것을 걷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 요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냄비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무슨 요리가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냄비의 뚜껑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예수님의 휘장을 벗기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서 이 책이 없었다면 감추어졌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속에서 벗겨져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요한계시록이 성경 가운데 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 것인지를 잠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여느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처럼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셨고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셨습니다. 남들처럼 그분도 피곤하셨고 더러워졌고 땀에 젖으셨습니다. 훌륭한 교사,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그러나 그분은 우주의 왕은 아닐 것이다. 우주의 왕이 땀에 젖고 피곤해질 수가 있을까? 만약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 복음서에서만 나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모르고 있을 뻔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나사렛 예수의 휘장을 벗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사렛에서 온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일부러 사람이 되셔서 섬기며 복주려 하시고 자신을 수치와 확대 속에 두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위대성은 그분의 희생을 더욱 놀라운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위대함을 덮은 휘장을 걷어내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요한계시록의 권위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줍니까? 천사들. 천사에게 주고 그 천사는 또 요한에게 보내요. 그래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이상 중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권위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순종되어야 되고요. 그들의 권위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한마디라도 더하거나 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무엇보다도 분명히 더 큽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굽히셔서 요한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엄마나 아빠가 2살 배기에게 말하듯이 그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언어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2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아기에게 어른들에게 하는 말투로 하면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전달해 주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어렵고 많은 상징으로 돼서 이 땅에서는 풀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우리가 하늘 가서 배울 책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개신교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 가서 배울 책을 왜 우리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셨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러나 면밀하게 잘 체크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다양한 상징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될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지 이제 거의 몇 년이 됐습니까? 2000년이 맞죠. 예, 거의 2000년이 다 돼가요. 근데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곧 속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하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라고 했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속히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2000년이라는 기간을 곧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해석자들은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7년.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항상 곧 있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무한한 모래와 같은 시간 속이 아니라 모래 한 알갱이와 같은 정말 속히 일어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답은 유용한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차지 않습니다. 결국 요한이 책을 쓸 때 하나님을 돕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이려고 쓴 것이 아닙니까? 천사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 빨리 일어나라 라고 사용한 그 빨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속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천사가 베드로에게 약 2000년간 잠을 더 자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그 첫 번째 독자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혹은 요한이 실수로 그것을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시켰을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지막 큰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이다. 예,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자주 심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여러 해나 혹은 수십 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까지의 시간을 그렇게 짧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래가 길게 보일 때마다 인간의 심리가 무엇인가 잘못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매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적어도 수십 년은 더 살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도 못 살면서요, 몇 년 살 것처럼 살아요? 마치 한 500년 살 것처럼, 1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온갖 걱정을 다 가지고 삽니다. 시간이 짧다고 묘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남은 것들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을 먼저 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이문일 목사님 오늘 이제 추모 예배를 하는데요. 이제 64세밖에 안 됐어요. 그날 바로 이 통화한 목사가 있어요.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서로 재미난 얘기, 농담도 섞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매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성은 아직 시간이 넉넉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습성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표현할 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 시간의 긴박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랍비를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랍비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죽기 전날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학생이 다시 되묻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 죽습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였지. 오늘 네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강팍해 말라. 여러분,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건들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원의 관점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마지막 계산을 곧 해야 할 것처럼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게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장 1절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사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김양숙 집사님께서 오늘 마지막 끝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밤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다시 이 아침 이렇게 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잠시 후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다시 배울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오늘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또 주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려운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더욱 참으로 속히 오실 그 예수님을 잘 배우고 깨닫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에 머물지 아니함을 그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